자,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12절을 읽고 우리 한 절씩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으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있죠. 회사라든가 공공기관, 병원, 학교, 이런 기관들, 이런 조직들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헤아릴 수 없는 굉장히 수만 개의 조직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서클, 어떤 동문회, 친교 모임들, 이런 작은 조직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한 가지, 두 가지 구성원으로 참가하고 있고 또 엮여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수많은 이 조직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네,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직접 만드신 이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내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조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의 조직이 있다면 두 번째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는요, 주님의 꿈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무엇을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신대요. 자,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그런 조직이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꿈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아름다운 이 복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할까라는 이런 주님의 고민, 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이 이 교회 속에 녹아 있고요,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최선의 대안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그 조직을 향해서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것은 주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나는 절대로 교회를 세상에 넘겨줄 수 없다. 나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교회를 사용할 것이다. 바로 주님의 이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조직이 있다면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주님의 꿈인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저는 그 답을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는데요. 골로새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로새에는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고민과 바울의 사랑이 다 녹아 있습니다. 당시 골로새 이 교회가 세상의 어떤 사상들, 세상의 유행, 거짓된 메시지들, 이 세상의 어떤 공격 때문에 농락당하고, 그래서 참된 이 교회의 능력과 이 아름다움, 이것이 실종되어가는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그 답을 제시한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들이 이 바울과 같이 좀 거룩한 고민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 혼자만의 신앙, 어떤 내 믿음, 이런 것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 중요하지만, 또 내가 나 혼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주님의 꿈인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인가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런 가정으로 이룰 것인가, 또 세워갈 것인가, 이 고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그 답을 발견하고 좀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것. 제가 오래전에 그 한국에서 전도사로 어떤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요, 그 교회에 은퇴하시고 연세가 지긋이 이렇게 잡수신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성도님들이 그 장로님과 이렇게 마주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시고 피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슬그머니 피하실까? 나중에 발견했는데, 그 장로님께서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요, 계속 좀 걸고 넘어지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왜 당신 오늘 주일인데 그런 옷 입고 교회 와?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시면서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또 성가대가 찬양하면 성가대 찬양이 어땠느니, 어디가 틀렸느니, 이런 곡 해야 되지 않느냐, 막 그런 식으로 계속 따지시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벌써 저기서 장로님이 오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봐 자리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은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윤 전도사님, 저하고 한번 좀 얘기하시죠. 저 부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겁이 났어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장로님 말씀하시니까 같이 이제 자리를 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염려했던 것,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제 장로님이 가장 먼저 얘기 꺼내신 게 뭐냐면, 윤전도사, 내 얘기를 한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늘어놓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거였어요. 본인은 학교 교장으로 오랫동안 봉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불의의 사고가 난 거예요. 장로님의 책임이 아닌데, 하지만 이 장로님께서 교장으로 계시니까 그 책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교장직에서 이제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굉장히 마음이 허탈하고요. 뭔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다 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뭔가 내가 제대로 살 수 있는가, 이런 존재 가치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좀 세움받고 인정받고 싶은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내가 뭔가를 지적하고 얘기하면 내가 인정받는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다른 것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그 장로님에게 이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분이세요. 그런 존재이십니다.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장로님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제 장로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뭔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굉장히 따뜻해지고 푸근해지고, 이제 뭔가를 핀잔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나는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다,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면은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에 대해서 소망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소망을 줄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런 삶, 그런 인식을 가지면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들. 자, 이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면,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지 못해도, 뛰어나지 못해도, 참 많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너는 내가 택한 존귀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아들이야, 그런 딸이야. 여러분, 이런 자기 인식이 있는 사람, 나 자신에 대해서 이런 확신이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이것이 자기 확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확신, 이 믿음이 있으면 또 어떤 삶으로 이어집니까? 용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잘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이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누군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내 문제인 거예요. 내 문제다. 내 마음과 내 생각.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여기에 나오는 진정한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의 삶,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이 용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이런 삶이 어렵다면, 잘 안 된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나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죠? 염려가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근심이 가득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낙심, 낭망,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이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포합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낭망하고 낙심하는 막 그런 마음이 가득할 때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그분은 너의 구원자, 너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향하여 너는 하나님의 사람, 존귀한 자야. 이것을 끊임없이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꼭 명심하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 이 어떻게 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는 이루어지는가? 둘째는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을 더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사랑을 더하는 그런 공동체예요. 여기 보니까 어디에 이 사랑을 더하라고 나오면 이 모든 것 위에, 이 모든 것은 앞에 나오는 12절과 13절에 나오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서. 여기에 다 무엇을 더하라는 거죠? 사랑을 더하래요. 사랑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랑. 자,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를 베풀 때 무엇으로 하고요? 사랑으로 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되 거기에도 무엇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참고 용서하되 무엇으로 하고? 사랑으로 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는데, 용서하는데, 뭔가를 베푸는데 내가 다시 받을 수 있겠지, 받아야지, 어떤 그런 대가를 바라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거저주는 그런 사랑, 이 아가페 사랑. 자,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섬김에 있어서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 사랑을 더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 점심시간에 우리 EM 유스에서 우리 수련회 그 여름 행사를 위해서 자원 봉사하면서 음식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음식을 드시면서 헌금함에 그냥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랑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더하시면. 저는 지난주 금요일, 어제 그저께죠? 제 오피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한 10시에 이제 중보기도 팀이 모여서 옆에 이제 그 중보기도 룸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간절히 크게 우리 기도하시는데 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데 저에게 이런 마음, 이런 메시지로 들려왔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 한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한 가지 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사랑으로 해야 한다. 이거였어요. 저는 그분들의 기도 소리만 들었는데 거기에 이 믿음하고요, 그리고 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할 때 혹시나 목회자라고 해서 믿음만 강조하면서 믿음만 붙들고 기도하지는 않았는지. 물론 기도 중요하죠. 이 믿음의 기도 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의 기도 위에 플러스 사랑을 담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기도한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는 대상이 보통 누구입니까? 우리 가족들 아니겠어요? 그죠? 가족이 아프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아픔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이 내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똑같이 아파요. 어떨 때는 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애절하게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한 번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으로 기도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도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엘리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여인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힘들었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사의 이 발을 꼭 그냥 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그 행동에 그 마음이 다 녹아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힘들다고,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자, 이때 엘리사는 이제 수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직감하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직접 먼저 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의 종인 게하시를 불러서 네가 먼저 가라고 합니다. 기도해줘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지팡이를 그에게 주게 되죠. 게하시는 이 죽은 아들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그를 보자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엘리사가 준 지팡이를 죽은 이 아이의 얼굴에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봤어요.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의 얼굴에 올려놓으면 이 아이가 다시 일어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다시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지팡이만 얼굴에 올려놓았을 때는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가게 되죠.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하 4장 34절에 보면 자, 이렇게 합니다.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어서 차가워진 그 아이의 몸에 엎드린 거예요. 눈을 똑같이 갖다 대고 입을 대고 손 똑같이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포갠 거예요. 저는 이 엘리사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이거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이 아이의 죽음, 그리고 그 엄마가 당하고 있는 이 절망, 이 낭망, 이 아픔, 이 절규를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온몸으로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과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실 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을 하면서 외칩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님께서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가 힘들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행동으로 짧은 그 말 속에 자기의 소원, 그 간구를요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즉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만지셨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최근에 그 레위기서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나병은요 부정한 병입니다. 사람들이 만질 수 없어요. 그 이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야 됩니다. 근데 격리되어야 되는 이 나병 환자가 왔고 그 환자를 보시면서 나병 환자 손에 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고 그래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따뜻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더하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파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다면 손을 내밀어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시고, 그게 만약 어려우시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똑같이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정말 지신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또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으로 아픔과 또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또 마음의 무너짐과 어떤 염려가 있다면 오늘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한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 그리고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려면 그 주님의 평강과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고 풍성하고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구해야죠. 그 주님의 은혜를 소원해야죠.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씻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감당하시고 씻어주시고 깨끗게 낫게 하신 그 주님을 확신하시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파도, 내가 연약해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이 확신 여러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과 그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 삶을 주장해 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와 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임을 알고요, 또 긍휼과 자비와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을 더할 때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16절과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또 함께 부르고 또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 저는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를 향한 주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꿈을 우리도 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참된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런 예배 공동체가 은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차고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또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주님의 꿈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이 꿈을 이제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하나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사람, 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또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은혜 공동체, 또 예배 공동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소중한 존귀한 자녀인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이제 그런 자로서 온유와 자비와 그리고 용서와 오래 참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을 더하여 가는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을 구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에 우리의 마음과 감사, 또 삶의 무게를 담아서 올려드리오니 주님, 우리 삶으로 받아주시사 드리는 저들의 손길과 가정,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이 나누고 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넓어지며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꿈을 함께 이루어가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나누고 베푸는 우리 결단을 가지고 서는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가정 위에, 모든 범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우리 교회 위에, 또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들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슬픔 느끼네